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사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이렇게 인사를 못했어요. 크고 막 밝은 소리로 막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뭐 해피 이스터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 있었어요. 어떤 제자들은 또 예수님이 과연 부활하실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서로 예수 부활을 축하하지를 못했어요. 어떤 면에서 지금 마음껏 축하하는 우리가 더 행복한 신앙인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더 행복한 신앙인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부활 신앙만큼 분명한 사실이 없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많은 이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 부활에 대한 믿음은 꺾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당시 부활 사건을 경험한 성도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 부활 신앙을 셋업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부활 신앙의 터 위에 역사적인 부활 신앙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은요, 예수 부활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좀 말씀으로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냐면 무덤을 찾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전체를 봉독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우리는 11절부터 19절까지 봉독을 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20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금요일이었어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약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의회 회원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받았고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파두었던 자기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했습니다.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혹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갈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에게 파수꾼 경비병을 세워서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큰 돌을 굴려다가 막았어요.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무덤 주변을 석회로 아주 굳게 발라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와 경비병들이 3일 동안 그 무덤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3일 동안 그렇게 단단히 임봉된 무덤에서 금요일과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등장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직 어두울 때라고 했지요. 그렇지요? 아직 어두울 때니까 아주 이른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날 아침이 밝아오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날짜를 기억을 하고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자, 그런데 가보니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무덤이 뻥하니 열려져 있는 거예요. 자, 무덤을 어떻게 해놨었죠? 무덤에 큰 돌을 막고 그 위에 모치를 했다고 그랬죠. 석회칠까지 다 해서 아주 단디 막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가보니까 돌이 굴려져서 무덤이 훤하니 열린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냥 무덤이 열린 것만 보고서는 그 자리에서 되돌아서서 제자들에게 찾아갔어요. 무덤 문이 열렸다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어요. 그 안에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는데 무덤 안에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얼굴을 덮었던 수건이 개켜져 있었습니다. 바로 말 그대로 빈 무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이때 마리아는 울고 말았습니다.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인가? 막달라 마리아는 아시다시피 원래 창녀였습니다.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려 있었어요.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천한 여인 한다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들려있던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랑했던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돌아가신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말인데 그 라보니를 보기 위해서 다시 무덤을 찾아간 거였어요. 아주 이른 새벽이었으니까 여성으로서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 받았기 때문에 그깟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 안에 있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려움, 걱정, 염려 다 던져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처음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놀랐을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실망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을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빈 무덤에 수의와 수건이 개켜져 있는 것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허탈하고 절망감에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서 누가 무덤을 열어놨네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빈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만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이때 막달라 마리아에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오늘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를 하잖아요.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내 주를 어디다가 가져다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때 천사들이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예수는 말씀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말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He is risen.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에게 천사들은 말해요.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He is risen.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을 해요. 이때 예수님이 마리아 뒤에 서 계셨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 서 있는 사람이 동산지기인 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동산지기에게 물어보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가 가져다 두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눈을 열어서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면에서 부활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다가서고 두드려 보고 확인해 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게 돼요. 처음에는 실망했을 거예요. 예수의 수유를 보고 마음이 허탈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실망을 실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절망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이라고 느끼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부활하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신중하게 무덤을 보고 무덤을 또 보았어요. 그리고 주변에 나타난 천사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장 자기들의 제자와 함께했던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주님을 만났다 하고 부활 소식을 증거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꾸준히 찾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될 대로 되라지 하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실망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목회자에게 실망도 하고, 교회 직분자들에게 시험 들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실망 절망해서 돌아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지만 주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무덤을 떠나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봤지만 그 빈 무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볼 수 있었어요. 약속의 그 결과물을 마음속에 믿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빈 무덤이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빈 무덤은 말씀이에요. 오히려 빈 무덤은 공허하거나 절망의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만날 예수가 약속했던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빈 무덤을 봤지만 실망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빈 무덤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요. 누가 시신을 훔쳐가면서 수의를 그렇게 반듯하게 개켜놓고 시신을 훔쳐가겠습니까? 누가 시체를 훔쳐가면서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면 그냥 옷가지를 남겨놓고 시체만 가져가겠어요. 마리아는 끈질기게 예수의 약속의 장소였던 무덤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마리아는 증거를 찾아야 했고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돼.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교회, 또 이 성도들의 모임, 또 우리들의 신앙,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들이 있고 실망스러운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빈 무덤은 실망의 장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빈 무덤은 예수를 만나는 소망의 장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빈 무덤이 있지만 그 안에 약속하셨던 예수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그 빈 무덤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비로소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에요, 신앙생활하다가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낙마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망을 절망으로 보시지 마세요. 실망을 실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절망이 예수님의 약속이 있는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무것도 없는 것지만 거기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에 이 마리아는 라보니요 라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본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의 시적 표현이에요. 랍비가 선생이라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시적으로 부르는 게 바로 이 라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요. 내가 주를 봤다. 저는 그러므로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은 마리아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처음 부활신앙을 셋업한 여인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실망, 절대 실망할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거리요? 아니요. 절망이에요. 그 절망을 보는 순간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다가 안 돼, 막혀, 안 돼, 어려워, 막히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에요. 거기서 부활의 주님, 내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오늘 20장 19절서부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보이시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했어요. 실은 제자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었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빈 무덤에 관한 얘기를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믿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숨어서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이고 문을 꽉 닫아 잠궜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시지 못하고 죽어버렸다면 이 제자들의 모임은 치명적이었을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시고 죽어버렸다면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에게 큰 린치나 테러를 당했을 거예요. 거짓을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자신들이 유대 땅에 어떻게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겠어요? 두렵지요. 무섭지요. 도무지 자기들도 스스로 견딜 수 없는 수치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서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이다. 그러나 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친히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두려움, 그들의 수치심을 다 날려버려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 그 모습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용기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았으니까 제자들도 이제는 그제서야 자기 자신들도 부활하게 되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닫혀있던 문에 노크도 없이 호련히 부활체의 모습으로 제자들 사이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그들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린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에게 생명이 됐어요. 그들의 두려움이 이제는 용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지요. 부활을 기쁨으로 받으면 어떤 위험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후의 승리자인 내가 고난을 이기고 분명히 죽음과 같은 가장 극한의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부인이 있었어요. 참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열심히 하던 부인이었어요.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와서 다짜고짜 따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부활이 있습니까? 저한테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단답형으로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막 따져와서 묻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러지?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죠? 설명도 안 되겠다고 그러고 있다, 없다로만 대답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목사님이 처음에는 마치 해머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처럼 띵 했지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좀 정신을 차리시고 그 여성들님들에게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성도가 하시는 말씀이 참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섬기고 문제의 남편을 같이 살아야 되고 자식들도 그렇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고 가정은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끝없이 답답한 일들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할 때에 부활만 있다면, 천국만 있다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힘들지만 부활만 있으면, 천국만 있으면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 있고 고생하고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까짓거 내가 영생한다면, 까짓거 부활이 있다면, 부활 이후에 가는 천국만 보장이 된다면 내가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견디겠더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막 눈물보가 터져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 여성도에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제 대답은 있다입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울던 이 성도가 만면의 웃음을 띠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더래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으실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하고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이 없으면 내 믿음도 헛겁니다. 맞아요. 그 아주머니의 말이 맞아요. 고난도 있고 내 삶에 눈물도 있고 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힘든 고통도 있고 육체적인 질병도 있는데 내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망한 거지. 내 믿음이 헛거지. 내가 평생 믿어온 그 믿음도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 아니야? 바울이 어쩌면 우리의 심령을 대변해서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헛것, 유령, 가짜를 평생 믿어왔다면 망한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고난도 부활 믿음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고 내가 아픔도 고통도 어려움도 힘든 일도 부활의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다시 회복해 주실 거야. 나를 살려 주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겨왔는데 또 이겨나가고 있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기뻐함으로 주님을 믿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 성령을 부어 주셨던 거예요. 그들 심령 속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걱정을 몰아내는 평강을 그들의 심령 속에 주신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과 위협의 마음이 있으시다면요 다른 걸 아무것도 생각할 게 없어요. 그 큰 문제들이요 예수 부활보다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험한 고통과 그리고 그 압박과 그 위협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망할 인생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망할 인생이 아니에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로 이겨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 말로 예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영생하는 거니까 우리의 인생은 대박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He is risen. 부활 예수를 믿으니 영생합니다. 아멘. 망하지 않고 흥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만나볼까요? 도마와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따지고 따져서 예수 잘 믿는 도마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마 도마 하면 불신앙의 대명사죠. 그렇지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제자들 속에 오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때 도마는 그 제자들 속에 없었어요. 그런데 잠깐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제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두렵고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얼굴에 평안이 생긴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속에는 용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다시 돌아가지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하고 물어봤겠지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막 떠들면서 얘기하는 우리가 주를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고.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한복음 20장 25절이에요.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얘기해요. 도마는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Seeing is believing. 이 말이 무슨 말이냐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어떤 면에서는 도마는 현대 지성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현대 교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 도마와 같은 그런 인물들일 거예요. 상당히 비판적이고 뭔가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뭔가 확실히 좀 수긍이 가고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현대인들 아닙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지식인 척하는 인간의 모습에 따지고 비판해야 나는 남들과는 달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신앙인들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보면은 재정 보고를 하면은 이거는 이렇습니까? 다 알면서도 그렇게 따져 물으면 내가 괜히 좀 지식인 것 좀 가고 숫자를 좀 아는 사람인 것처럼, 또 어떤 교리나 어떤 설교하나 성경 공부를 하면 다 알면서도 질문을 해요. 다 아는 질문이면서 내가 좀 그렇게 질문하면 좀 아는 사람이거니 하고 남에게 좀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남들은 믿어도 너희들은 그렇게 믿지만 나는 내 손가락으로 못 박힌 손에 한번 넣어보고 그 다음에 또 옆구리에도 한번 손을 넣어봐야 나는 믿겠어 하고 얘기를 해요. 참 지독한 불신앙의 신앙인인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손에 못자국을 눈으로 봐야지.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한번 후벼 파야 돼. 그리고 옆구리에 내 손가락을 한번 넣어봐야 사실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직성의 문제지. 내 직성이 그렇게 해봐야 내가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도마는 확실한 사람이기도 하죠. 남들이 다 해도 잘 따라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다들 집에 모여 있는데 왜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겠어요? 함께 한다는 게 참 좋은 일인데,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잘 그렇게 쉽게 동화되거나 따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따르게 하는 게 상당히 좀 까다롭고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또 똑똑한 것 때문에 공동체 의식이 없는 사람이기도 해요. 죽든 살든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막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이 도마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 자리에 없었을까요? 이 자리에 있으면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 좀 살길 좀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 때문에 어디 나가서 배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도마는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 하는 제자들마저 믿지를 못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있어요. 무슨 노래 같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난들 너를 믿을소냐. 이런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치요?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중에 그런 노래 있죠. 예?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데 난들 너를 믿을소냐? 이렇게 했던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못 보았어도 남들이 봤다라고 하는 것은 좀 믿어주는 게 좀 인간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도마는 제자들 3년이나 같이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믿지 못해요. 그러다가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날은 어떻게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도마의 모습이 좀 상상이 돼요. 예수님이 쓱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봤을, 한쪽 조금 감고 죽으리 하고 봤을 거예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죠? 당장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바로 가셨어요.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웬만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안 보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해요. 웬만하면이라는 말은 제가 집어넣은 말씀이에요. 웬만하면이라는 말은. 물론 불신자, 잘 믿지 않는 사람을 야단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만지게 해줘도 안 믿는데 그거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의 탄생, 물 위로 걸어가신 얘기, 무슨 동화 같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 무슨 환타지 같은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안 믿어지는데 그거를 야단치고 그것도 못 믿느냐고, 야, 너 같은 사람 지옥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야단치고 막 윽박치고 하면 과연 그 사람들이 믿겠느냐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직접 정말 못자국을 보여주고 또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만지게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드디어 도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됐고 그렇게 만져보고 싶었던 부활인데 그 부활의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고 옆구리를 들쳐 올리시는데 만질 것도 없고 손가락을 집어넣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믿게 됐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변에 도마 같은 인물들이 있지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따져 묻는지 우리가 피곤하기도 하고 주변에 너무 골치 아픈 사람이 되기도 해요. 아니, 그 인물이 날 수도 있어요. 아이고, 나도 정말 잘 따지고 묻는 인간인데 정말 옆에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는 스타일이 전데 우리들도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근데 그 이유는 안 믿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도마도 내 손가락으로 내 그 손 못자국을 보고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게, 그리고 나서 믿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도마의 마음은 안 믿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믿겠다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지게 해야 되고 예수의 못자국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들었고 예수를 봤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적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지 않고 좀 따져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우리 손을 통해서 예수의 못자국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희생으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철학이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내 손바닥에 예수 그리스도의 손의 못자국, 내 옆구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창자국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철저한 희생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의 희생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가 아무리 청산유수와 같은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아요. 우리들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도마를 이해했어요. 그래서 손을 잡아주시고 옆구리로 손을 넣어보라고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두셨어요. 그때 도마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탄식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my Lord, my God.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마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무너지죠. 그리고 나중에 인도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을 축하하는 주일입니다. 어떤 자세로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시렵니까? 저는요, 우리가 모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내가 주님을 만났다 증거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는 오늘 부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